자,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활력이 고갈되어지고 다 메말라 버렸을 그때에 다시 이전보다 더한 흥과 더한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활력이 떨어졌을 때 탈지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뭔가 포기가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우울감에 사로잡혔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돈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여기 혼례잔치에 이것을 준비하고 기획했던 기획팀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혼례잔치, 결혼식을 잘 준비하고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획팀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하는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회의했을까요? 아마 이런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것을 대체할 만한 것을 한번 찾아보자. 당장에 포도주를 담글 수는 없으니까 포도즙이라도 내놓으면 어떻겠냐. 누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술은 떨어졌지만 그러면은 아주 재능이 좋은 연예인이라도 불러서 다시금 이 혼례잔치에 흥을 돋궈보도록 해보자. 아니면 아주 또 유명한 레크레이션 강사를 모셔와서 한번 재밌게 해보자. 아니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내놓아서 술 떨어진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한번 만들어보자. 되게 이런 것들을 아니었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 대체물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힘과 활력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는 자꾸만 뭐를 찾냐면 대체물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건 다른 여자건 뭐 남자건 도박이건 술이건 우리는 자꾸 우리를 만족시킬 다른 대체물들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결혼이라도 빨리 해야겠다. 취업이 안 되니까 결혼을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형제는요, 제 후배인데 학원 강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말 재주가 있었고 재미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아마 인기 강사가 될 줄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지요. 인기 강사가 되지 못하니까 그냥 그거 그만두고 구급 공무원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저 지역 계속 돌아다니면서 목회지를 옮기고요. 대체지를 찾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계속해서 될 만한 다른 프로그램들을 자꾸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저 교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대체물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본질을 정확하게 읽어냈다는 거예요. 대체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막걸리라도 대체하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고 이 문제의 본질, 누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예수님이 오시면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예수님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보세요.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만드시잖아요. 창조하시잖아요. 더 큰 힘을 주시고요. 더한 활력을 주시고요. 더한 기쁨과 더한 충만과 더한 만족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체 불가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꾸 대체물들을 찾고 있어요. 맨날 새로운 만남,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일, 새로운 공부, 새로운 운동, 새로운 취미, 새로운 TV 프로, 새로운 영화, 연예인, 새로운 교회. 그런데 여러분, 그거 바꾼다고 본질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는 그것들을 되찾는다 하더라도 또 어떻게 되냐면 곧 결핍됩니다. 곧 질려버립니다. 곧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거나 결국에는 만족이 돼요, 안 돼요? 결국엔 우리는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지요. 어느 회사나 다 문제가 있지요. 비리도 있고요. 갑질도 다 있고요. 사람들의 더러운 모습들이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결국 불만은 또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에도 다 문제 있고요. 사람 냄새 나고요. 병들어 있는 부분이 어디에나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아내 바꿔봐야 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은 문제 또 있어요. 갈등 또 있어요. 잘 맞지 않아 이 관계를 지속해야 될까 고민하게 될 때가 반드시 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세상입니다. 대체한다고 그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 보세요. 물만 있어도 포도주보다 더한 기쁨과 만족과 활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은요, 생수도 아니거든요. 그냥 발신된 더러운 물이거든요. 그걸로도 이렇게 충만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은 부족해도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도 취업이 잘 안 돼도 알바만 하고 있어도 재수, 삼수, 사수를 하고 있는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가는 활력과 기쁨과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할까? 왜 돈을 좋아할까요? 사실은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런데 자신이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본질은 돈이 아니라 뭐예요? 행복 추구라는 거예요. 행복 추구. 자,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우리가 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구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구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구해야 될까요? 예쁜 여자와 결혼하고 싶죠, 청년들. 저는 예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아닌가요? 왜 예쁜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세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쁜 여자를 찾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굳이 예쁜 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더한 기쁨과 행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우리에게 예쁜 여인과 결혼하지 못한 것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예. 예수님이면 그보다 더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구하면 이게 다 해결되는데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여전히 뭐예요? 돈 구해요. 여전히 직장 구해요. 여전히 예쁘고 잘생기고 조건 괜찮은 배우자 구하고 있어요. 자꾸 대체물만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정답이 되시는데 왜 정답 되신 주님을 놔두고 이상한 걸 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더 큰 기쁨과 활력과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다른 대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분 자신을 더 구할 수 있는, 더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는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자, 요한복음 2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7절과 8절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명하셨을까? 7절과 8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떠서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걸 우리가 모두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행동이 믿음 없이 가능합니까? 포도주를 달라는데 물을 떠다 주면 어떻게 돼요? 연회장에게 포도주 달라는데 물을 떠다가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욕을 먹던가 혼이 나던가 종이면 쫓겨날 수도 있겠죠.
언젠가 제가 보았던 글인데 제가 지어낸 글 아니고 본 거거든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한 여자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 긴장을 보통 하게 되면 좀 이렇게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그런 스타일이신가 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처음으로 이제 어느 회사 경리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긴장한 상태로 하루하루 이제 업무를 배우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께서 미쓰기 V봉투 좀 챙겨라, V봉투 하나 준비해줘,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부조금 담을 봉투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긴장이 돼서요, V봉투가 뭐지? V봉투가 뭐지?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요. 잠시 후에 사장님이 V봉투 좀 줘봐 그랬더니 이분이 봉투를 넘겼는데 봉투에 큼지막하게 영어로 V자가 써져 있는 봉투를 줬더라고요. V봉투.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혼나거나 뭐 이런 애가 나 있어도 당장 그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지금 물을 떠다준다는 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되게 어이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되게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순종해라, 이 차원이 아니고 믿음의 행동을 해라,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뭐죠? 믿음의 행동이란 뭐냐면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행동을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손 마른 자가 나옵니다. 손 마른 자. 아마도 이렇게 기형적으로 한편 손이 자라지 않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짧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밀었더니 회복되어 성하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좀 이상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순서가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원래 회복이 먼저 된 다음에 손을 내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이 되라 이렇게 명하신 다음에 야,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손을 한번 좀 내밀어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주님은 손을 먼저 내밀어라 라고 말한 다음에 내밀었더니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갖추어지기 이전에, 환경이 갖추어지기 이전에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손부터 내밀어 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부터 요구하시거든요. 내가 손 마른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손을 내밀라니, 힘없는 손에 힘을 주라니, 그런데 믿음으로 그냥 행동했더니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더라.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일어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다리에 힘이 생겨라. 자, 이미 힘이 생겼으니까 일어나 보세요. 이게 아니라 일으켜 세웠더니 다리에 힘이 생기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조건과 상황은 아무것도 된 게 없을지라도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주여, 복권에 당첨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응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했대요. 주여, 복권에 당첨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또 응답이 없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주여, 왜 응답이 없습니까? 복권에 당첨이 되면 당첨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응답이라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줬대요. 야, 일단 복권부터 사야지. 나는 응답하셨대요. 근데 복권 사는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다는 거예요. 행동이 없어요. 믿음의 행동을 취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하나리에 물을 얼마큼 채우라고 하셨어요? 가득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가득 채워. 그것도 몇 통? 6통. 이걸 다 채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믿음의 행동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끝까지 계속 믿음의 행동을 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 다 하잖아요. 속는 셈 치고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한두 번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연속해서 하는 거, 끝까지 하는 거, 이거 진짜 믿음이 없으면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한두 번 해요, 안 해요? 한두 번 다 해요. 기도도 한두 번은 다 해봅니다. 영접 기도 한두 번 다 해봅니다. 예배도 한두 번 다 드려보죠. 헌금도 한두 번 다 해보죠. 그런데 연속해서 못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 결국 누가 영광을 봅니까? 누가 주의 일하심을,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까? 끝까지 믿음의 행동을 완성한 사람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자들이 주의 일하심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습니까?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죠? 그렇죠.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조금씩 포도주가 된 게 아니에요. 계속 물이었어요. 끝까지 채울 때까지 물이었어요. 다 채워서 물 연회장에 갖다 줄 때까지도 물이었어요. 언제 포도주가 됐느냐? 마지막 그 순간 연회장이 마시는 그 순간에 가장 값비싼 포도주로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행동의 분량이 마지막까지 다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비로소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행동을 지속하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마지막 한계의 그 상황 앞에서 한 번만 더 믿음의 행동을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것이 인내든 용서든 기도든 예배든 한계 상황이었어요. 지금 더 이상 못하겠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할 그때에 한 번 더 하면 그때 응답을 받는. 열왕기에 보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기근이 들어서 아주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이제 해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마지막 한 번 해먹고 해먹으면 그만둘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거 아들이랑 해먹고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을 때에 그때의 엘리야가 거기에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 마지막 마지막 것을 자기에게 음식을 해다 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르밧 과부는 이미 한계 상황에 다다랐어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한계 상황에서 마지막 한 번의 믿음을, 그 마지막 한 번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기근이 끝나기까지 부족함이 없이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그럴 때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순종 못하겠어요? 그럴 때 한 번만 더 해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한 번만 더 믿음을 선택하면 반드시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끝까지 믿음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자.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자.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오늘 이 예수님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했지요? 정답을 정확히 제시했잖아요. 다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이거 어떻게 하나, 무엇으로 대체하나 고민하며 우왕좌왕할 때에 정답을 말했잖아요. 누구에게 가나? 예수님께 가나. 누가 하는 대로 해라? 예수님 하라는 대로. 믿음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영적으로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믿음을 심어주죠. 자꾸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죠.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능력 있잖아.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계속 세상 지혜만 나열해요. 대책을만 제시해요. 현실적인 대안이랍시고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인기는 누가 많아요? 후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준 사람 인기는 많아요. 왜냐하면 당장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유익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시는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똑같은 문제, 또 다른 문제, 더한 문제에 똑같이 직면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잠시 피하는 것 뿐이지 절대로 해결이 되지 못한다.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이제 과부셨는데, 그리고 딸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부가 그렇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불화 때문에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하여튼 비행 청소년이 되었어요. 가출까지 했다가 남자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에 남자 아이랑 들어가서요, 방문 걸어 잠그고 몇 날 며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덜커덕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에 이 여집사님의 시부모님과 그리고 딸 아이의 남자친구의 부모 측은 모두 한결같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애 지워버려야 된다. 뭘 제시했어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죠. 야, 그 지워버려야지. 야, 애들 미래 망친다. 지워버려. 그리고 헤어져. 이게 주변에 다수가 말한 대안이었어요. 그래서 여집사님도 믿음 있는 여자 아니겠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의했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말했을까요? 목사님 뭐라고 말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겠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예수님이 보내주신 아이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아이를 통해 가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아이를 통해 가령 회복될 수도 있고, 그 아이의 생명을 통해 또 다른 데를 구원시킬 수도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로 낙태하지 말고 나아라. 감당해라. 그러자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가 술도 엄청 하고 담배도 엄청 한다. 본드까지 했던 아이라. 지금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태아가 기형아로 나면 어떡하냐. 이 말을 듣자 목사님 순간 흔들렸대요. 그렇지만 반쪽짜리 믿음은 가짜 믿음이지 않겠냐고. 혹 아이가 아프게 나아도 감당하자고. 그냥 낳자고. 그리고 딸아이에게 찾아가서 설득하고 남자아이 부모 찾아가서 결혼시키자고. 그래서 저한테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데요. 아이를 낳고 다행히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덕에 이 여학생이 술 다 끊어버렸고요. 담배 다 끊어버렸고요. 우울증 극복해내고요. 되게 열심히 행복하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아이 살린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이유로 낙태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죄책감에 시달려서 어쩌면 더 중간 우울감에 빠져서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이 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여고생이 우울증이 되게 심각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했냐면 한 번은 흉기를 들고 자기 엄마 죽이겠다고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늘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고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믿음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제시해줘야죠. 아무리 어떤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할 수 있어. 야, 나는 도움을 못 주는데 예수님은 널 도와줄 수 있어.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어. 예수님 안에 힘이 있어. 예수님 안에 참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야지. 그게 친구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족과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게 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겉은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어떻냐면 지금 포도주 떨어진 잔치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금방 폭발할 수 있는 상황, 금방 난리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활력을 다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어떤 목적과 동기를 이미 상실한 상태입니다. 웃고 있죠? 아니요. 왜 사는지 몰라요. 삶의 동기와 목적을 다 잃어버렸어요. 기쁨과 충만과 조화를 잃어버린 방황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줄 거예요? 현실적인 대안을 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됩니까? 믿음을 심어줘야죠. 기도를 심어줘야죠. 예수 붙들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초신자들, 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후배들, 뭐를 말해줘야 될까요? 현실적인 대안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기도하자고, 정말 하나님께 맡겨보자고, 예수 이름 붙들자고, 예배를 회복해보자고, 여러분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 역사를 보게 해주고, 지난주 빌립처럼 와서 봐라. 함께 예배해보자. 함께 수련회 가보자. 함께 부흥회도 가보자. 어디 기도도 한번 가보자. 새벽에도 특색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일어나서 기도 한번 해보자.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피곤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 안 되겠죠.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아니 시험 기간이니까 그냥 이해해. 일단 살아야 되니까 바쁘지.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은요 늘 포도주 떨어진 이 인생 수준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요 참 연구를 많이 했어요. 참 관찰도 많이 했거든요. 그 여러 교육자를 관찰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매 맺는 교육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 사역하는 모습은 다 다른데 아주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매 맺는 사역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학생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기도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자는 항상 열매를 맺어요. 기도를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설교 잘하지 못해도 설교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설교 잘한다고 다 열매 맺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설교를 잘 못해도 은사가 별로 없어도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기도를 심어주면 애들은 변하고 성장하고 애들이 하나님 체험하면 다 변하게 됩니다. 그럼 그 기반은 부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어머니로 인해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이 잔치에 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활력이 더해졌다. 이 한 분 때문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게 이제 결과잖아요. 10절. 자,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감동했어요. 이 기적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감동이 무엇이 있습니까? 뭘로 세상을 감동시킬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면 최고의 감동이 있다. 다른 감동은 세상에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제시해줘야죠. 믿음의 방법들을 알려줘야죠. 그분을 믿게 해야죠. 기도하게 해야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감동하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대체물들을 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를 찾고 그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과 상황이 안 돼도 주님 행동할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요. 일단 행동부터 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연습해서 끝까지 한계에 부딪혀질 때라도 마지막 한 번 더 힘을 내서 믿음의 행동을 취하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정답을 제시해주는 자들이 되자. 믿음을 심어줘야죠. 기도를 심어줘야죠. 예수 붙들게 해주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정답을 제시함으로 가정도 좀 살려내고 교회도 좀 살려내고 사회를 살려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찬양